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시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시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시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5장 말씀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년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일곱 번째 되는 해에 어떤 경작을 하지 않고 또 밭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내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 안식년은 안식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마다 반복되는 7년마다 지켜야 하는 규정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안식년은 땅의 휴식을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안식년의 근거를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 후반부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 나 하나님 주가 쉴 때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기 때문에 땅도 안식해야 된다고, 안식년의 근거를, 이 땅이 휴식을 취해야 되는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년 동안에는 땅에 파종하지도 않았고요, 작물을 가꾸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처럼 하나님도 쉬시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쉬는 것처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로부터 해방으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땅을 경제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됐는데요, 이 말은 이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단지 그 땅을 사용하도록 위임을 받았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땅인데 땅이 내 땅이 아니라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죠. 이 땅은 언제나 빌려 쓰는 것,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에는 그렇게 그 땅을 하나님에게 다시 돌려드리듯이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휴식이 있었습니다. 안식년에 그 땅에서 저절로 자라서 얻은 수확물들이 있었겠죠. 사람의 수고가 없이도 그냥 경작하던 밭을 1년 동안 쉰다고 그냥 놓으면 그 씨앗들이 땅에 떨어져서 얼마간의 소득은, 풀이 무성할지라도 얼마간의 소출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땅에서 이렇게 저절로 얻은 수확물들, 사람의 수고가 없이 자연적으로 나는 식량들,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7부류로 6절하고 7절에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 소출의 수혜자들은 땅의 주인, 그 다음에 남종, 여종, 품꾼들, 함께 거류하는 자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가축과 들짐승들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에서처럼 이 안식년에서 난 이 규정이, 이 안식년에 대한 규정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게 되죠. 안식년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동물, 식물, 그리고 땅까지 모든 생명이 더불어서 이 안식년을 누리고 살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해가 바로 안식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에게 느끼고 그들의 삶에서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이 안식년이 7년의 주기를 가지고 반복됩니다.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특별히 일곱 번째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 일곱 번째 안식년이 49년째가 돌아오니까요. 49년이 되는 그 다음 해인 50년째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해를 신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신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10일 속죄일에 선포되었고요. 뿔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 땅에 자유를 선언하였던 시간입니다. 신년이 되면 백성들이 경작하고 있었던 모든 땅 그리고 모든 집의 소유권이 원래 소유자들에게 되돌아갔습니다. 또 노비가 되었던 이들,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자유민으로 자신의 지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50년마다 일곱 번째 안식년이 지난 이 시년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땅도 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원래 주인이라고 하긴 그렇죠. 원래 위임받아 사용했던 지파에게 땅이 돌아가고 노예들도 다 돌려보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안식년과 신년의 법을 통해서 해결하셨고 부의 세습이나 가난의 대물림 같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를 다시 한번 쇄신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자신의 땅을 담보로 잡혔던 백성들은 신년이 선포되면 자기 지파의 소유를 다시 주장할 수 있었고 종들도 자유인이 되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땅을 영구히 팔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땅이 누구 거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거. 다 내 거. 하나님이 땅은 다 내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땅을 위임받았을 뿐 아니라 원래 주인이 있고 그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땅을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것인 땅에서 이 거류민과 동거인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땅을 판다, 땅을 누구에게 판다라는 이 개념은요, 이 땅의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임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관계의 변화만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땅을 팔아야 했을 경우에 이 뒤에는 이제 23절 이후로는 땅 무르기 규정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땅을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형제나 친척은 이 사람이 그 땅을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토지 무르기를 통해서 땅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룻기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는 이야기인데요. 토지 무르기를 해줄 사람이 없지만 스스로 그 땅을 회복할 수 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년이 되면 신년을 기준으로 땅값을 계산해서 지불했고 땅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이 땅을 거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래를 했는데요.
신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졌어요. 만약에 신년이 딱 지나고 그 다음에 땅을 팔면 그 땅은 굉장히 비쌌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50년간 얻을 그 소출을 계산해서 그 땅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신년이 2년 남았을 때 48년째 되는 해에 그 땅을 판다면은 소출을 거둘 날이 거의 없겠죠. 49년째는 안식일이니까 1년밖에 소출을 거두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 땅의 값이 굉장히 싸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 경작하고 안식년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나에게 돌려받아야 되니까요. 돌아오게 되니까. 그래서 신년을 기준으로 집값, 땅값이 계속 신년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계속 변화했었습니다. 땅을 무르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친척들이 그 땅을 담보로 잡혔을 때는 그래서 담보로 잡혔는데 친척들이 그것을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땅을 대신해서 갚아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었고요. 이렇게 신년법은 능력이 남들보다 모자라거나 힘없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친척들이 그 문제를 돕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친척들이 도울 수 없을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신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의 출발선을 다시 정렬하는 그러한 것이 신년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년과 신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도 하나님의 그런 안식의 쉼과 신년의 기쁨이 있어야 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위한 돌봄과 치유의 사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빈곤한 이들을 위한 활동들에도 힘써야 합니다. 안식년과 신년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이었듯이 교회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어떤 권한, 우리의 능력, 또 우리의 삶의 태도 이러한 것들과 달리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평등한 하나님의 지체들로서, 이 교회의 지체들로서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극진히 존중해주고 서로를 위해 서로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신년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려가면서 정말 신년을 맞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안에서 정말 그 기쁨을 누려가고 이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와 평안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년과 신년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정말 행복과 은혜를 위한, 그러한 휴식을 위한, 참된 쉼을 위한 그러한 규정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년을 통하여서 서로 간의 기쁨을 누리고 자유인의 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매 주일이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예배들이 신년처럼 또 안식년처럼 쉼과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위고하가 없는 공동체, 하나님 서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로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고 높여주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참된 안식과 쉼을 누려가며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참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누리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